한국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예배에 나온 것도 복을 받기 위하여 예배에 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바쁜 일 또 약속도 있고 행사도 있고 그러하지만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는 복을 소망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이 한 해가 많은 복으로 나의 삶이 형통하고 우리의 가족이 친척이 형통하기를 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생활 주변에는 숟가락에도 복이 있고 젓가락에도 복이 있고 복글자가 있고 밥그릇에도 복글자가 있고 기와장에도 복글자가 있고 의류에도 복글자가 있고 또 자는 베개에도 복글자가 있고 이불에도 글자가 있고 그래서 참 복받기를 절기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성경에는 이제 복받는 비결을 벌써 말씀해 주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복을 받는 비결을 벌써 여러 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면 복이 자동적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복을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례, 여호와의 계명, 거기에 여호와의 교훈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어떤 복이 많으냐?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 앞에 스크린에 나옵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성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어떠한 행편에도 형통하고 복을 받는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의 삶이 형통하게 복을 받는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바 시편 1편의 말씀, 시편 150편 가운데 처음 시작이 되는 첫 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복 받는 비결을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의 핵심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면 복이 임한다. 또 이제 구약 시대에 그러하다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 예수로서가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얻고 시편 2편 말씀에는 예수로서 메시아 예수로서의 교훈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복을 받는다.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편에 복을 말하고, 그래서 시편 150편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에 복의 근원이 되시니 나의 삶에 잘되고 형통한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우리가 할 도리가 된다. 시편 1편과 시편의 마지막 장 150장을 통하여 그렇게 내용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시편 1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이 인류의 비극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비극은 사람들의 지식과 교훈과 꾀를 따라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마침내 그 인생은 후회하고, 마침내 그 인생은 덧없는 인생이 되고, 마침내 그 인생은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 꾀, 지혜, 기술, 그걸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따라가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따라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그 지혜와 꽤 지식을 의지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남들이 뭐라 하더라 이러면서 사람들의 그 여론에 너무나 민감한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 매스컴이 또 이제 많이 발달하여 소셜 네트워크와 휴대폰 이런 것들이 발달하여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 이러면 뭐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러면 뭐 다수의 사람들이 그 사람 나쁘다, 그 사람 되지도 않았다 이러면서 그렇게 언론 뉴스에 의해서 생각이 막 한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람들의 말이나 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소문이 지구촌에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선하면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총을 동원하고 비행기를 동원하고 미사일을 동원하고 탱크를 동원하고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안 그래도 뉴스에 보니까 그 시리아의 이들립이라는 지역에 인구가 300만 명이나 사는데 거기에 러시아와 시리아와 이리 연합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소문이 뉴스가 있습니다. 조만간 터질 듯한 그런 이제 뉴스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석박사도 많고 그러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의 삶 속의 내면의 이 악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사람은 악을 생각하고 악을 행하고 그렇게 하니까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 예, 죄인들은 악을 일삼는 자인 것입니다.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런 죄인들을 함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 죄인들이 살아가는 그 방향에 서지 말라. 스탠드, 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우리는 이제 하나님 편에 서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 길이 예수고, 또 무엇이 진리냐? 그 진리가 예수고, 무엇이 생명이냐?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 앉다 이것은 그러한 환경에 악한 일에 머물러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 이 의미는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비웃는다. 하나님을 비웃고 예수의 진리를 비웃고 예수 믿는 자를 비웃고 하나님의 교회를 비웃고 그런 자들이 우리의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쟁이라 이렇게 조롱하며 그들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그래도 우리는 교회 안 다녀도 우리는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예수 믿는 너희보다 우리가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아파트에 살고 더 은행에 돈이 10억, 20억 더 저축이 많이 되어 있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믿는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느냐? 세상 사람은 그렇게 우리의 예수 믿는 모습을 비웃거나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오만한 자, 하나님을 비웃는 자들을 마침내 심판하시고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사야 13장 11절에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이사야서 37장 29절에 내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예, 이것은 이제 이 내용은 이사야 37장 29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항복해라. 너희는 싸우면 게임도 안 된다. 축구로 말하면 어제 우리 일본과 아시안 게임에서 축구를 하여 2대1로 이겼습니다.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축구로 말하면 10대 빵. 너희는 게임도 안 된다. 우리하고 축구하면 10대 빵이 된다. 이렇게 정도로 이 아수르 군사가 너무나 강하니까 이 이스라엘 군사들과 전쟁하면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도간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큰 도간에 쥐가 빠졌어요. 이렇게 창고에 쥐가 먹을 것을 찾다가 이리저리 다니다가 그만 살독에 툭 빠져버렸어요. 깊은 살독에 빠질 이 쥐가 올라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도간에 든 쥐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꼼짝을 못하는데, 그래서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왜 믿느냐?
하나님 믿어가 잘된 게 뭐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 우리를 이길 수 있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믿는 신을 섬겨라 이러면서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천사를 보내사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쓸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 죽였는지 몰라도 갑자기 바이러스를 전파시켰는지 몰라도 18만 5천 명이 아침에 해가 저 동산에 뜨는데 18만 5천 명이 쫙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버린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면 그 강한 군대 아수르 군대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그 다음 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예,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나면, 요즘은 사람들을 보면 시간 나면 휴대폰에 눈이 가 있습니다. 시간 나면 지하철이고 시장이고 길거리고 버스 기다린데고 사람들의 눈이 온통 휴대폰에 가 있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데 또 사람들의 이 시선이 집에 있으면 늘 TV 앞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말하죠. TV는 나의 목자신이 이러면서 TV에 모든 정보가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TV를 목자처럼 이렇게 모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좀 줄이고 이제는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내가 바빠서 지금까지 성경을 못 읽었고 성경에 이 두꺼운 성경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몰랐는데 내가 성경을 알아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하루에 한 장씩 또 시간 되는 대로 처음에는 5분을 내가지고 내가 성경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다음에는 20분 시간을 내고 다음에는 30분 시간을 내고 다음에는 1시간을 시간을 내고 다음에는 2시간을 시간을 내고 시간 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그러니까 영안이 눈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어리석음이 보여지고 깨닫게 되고 아하 내가 격돌로 인생을 잘못 살아왔구나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며 신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듣는다 이런 분들도 있기도 한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기도 많이 하여 신령하지 않아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 하나님의 그 계시와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뜻이 성경 속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높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기로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또 기도원이나 멀리 가서 그래서 거기서 또 금식을 하며 며칠 또 기도하는 뭐 그런 일이 없어도 여러분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을 펼치기만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계시가 이 성경 말씀에 다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언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래서 이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영혼이 소성케 되고 또 지혜가 생기고 마음이 기쁘고 또 눈이 밝아지고 영안이 열리고 이런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묵상한다 이 말은 이제 시간을 내어서 생각한다 이런 의미되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읊조린다 작은 소리 내어서 읽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소리 내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도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큰 축복과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호와를 대적하지 아니할 때 복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인들이 열거가 되어지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손을 흔들고 하나님이라면 거절하고,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에게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한번 나가세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천국 갑니다. 이렇게 했더니 나는 예수 이야기 싫어합니다. 그런 것 좀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쩔레쩔레 손을 흔드는 분을 만났습니다. 예. 그래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전하세요. 예. 식당에서 종업원을 만나는데 그 종업원 언제 만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한번 만나고 끝날 수 있는데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도 예수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틈만 나면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어쨌든 예배에 또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어쨌든 성경을 읽고 어쨌든 또 영적인 모임 교회 모임에 이렇게 함께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의 유익이 있고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여호와의 지혜와 교훈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또 결정을 할 때, 삶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또 방향을 잡을 때,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이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 성경은 이것에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돌아보고 발견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 말씀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지혜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보면 인생 무상을 느끼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는 온 국민이 기뻐하고 장밋빛 한국의 미래를 설계하면서 또 기대감이 많았습니다. 또 그 개인으로도 대통령이 된 것, 또 아버지 이어 또 자녀가 대통령이 된 것 엄청난 가문의 영광이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4년 임기를 지키지 못하고 감옥에 가는 이런 이제 참 불행한 일이 닥쳐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그 부귀와 영화가 다 무너져 내리는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예수님의 교훈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쫓아 살아갈 때 그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이 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부르고 경배하며 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고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그의 아들 예수에게 입을 맞추라. 예. 그의 아들 예수에게 입을 맞추라. 입을 맞추라. 이 말은 이제 그 아들 예수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8절 9절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예, 그래서 세상의 방법 이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이 인생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인생의 소중한 것,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희생하여 얻은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예. 화장실에 그 배설물로 여긴다. 다 필요 없더라. 다 소용없더라. 예, 이렇게 말하면서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예,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부귀영화 다 지나갑니다. 아침 안개같이 다 지나갑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피조물이 마땅히 할 바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면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죄가 깨끗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는 이제 여호와께 피하는 자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민방공 훈련 할 때 보면 사이렌 소리가 오후 2시에 오늘 금일 오후 2시에 민방공 훈련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후 2시에 사이렌이 왱 울리면 가던 차가 다 멈추고 또 차에서 내려서 지하도로 다 이렇게 피하지 않습니까? 민방공 훈련을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피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예, 우리 함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예,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예, 주의 이름 부르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람은 책임을 못 집니다. 예,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유능하고 돈 많고 지식 있는 국회의원이라도 우리 마을에 어떤 국회의원이 공약을 했죠. 우리 산 너머 여기에 아파트 옥계동 여기에 터널을 뚫고 운동장 쪽으로 길을 내겠다 이렇게 국회의원이 공약을 했습니다. 공약을 했는데 세월이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났는데 이 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도로가 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의 공약이 어디 갔습니까? 예, 그래서 힘과 권력이 있는 국회의원이지만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약이 공적인 공약의 그 공이 빌공짜로 헛된 공약으로 빌공 한자어 빌공으로 그렇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할 수 없고 말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인생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복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의 행복이 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는 저주가 임한다. 그래서 이제 그냥 하나님 불순종하면 그만이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저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 따라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을 얻고 그 아들 예수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지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폭염더위가 끝났습니다. 이제 태풍도 지나가고 태풍이 폭염을 물리쳤습니다. 선선하고 좋은 청고 마비의 계절,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좋은 이제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은 독서의 계절. 그래서 이 독서의 계절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 먼지 묻은 성경 좀 털고 또 성경이 좀 잘 안 보이면 좀 더 큰 글자 구입하여 또 듣기도 하고 또 요즘은 휴대폰 앱을 깔면 성경이 소리내서 읽어줍니다. 성경을 시편 1편 말씀에 줄줄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면서 어디가 줄줄줄 읽어주니까 그냥 듣기만 하면 됩니다. 라디오처럼 막 들려줍니다. 예, 그런 것을 또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마음판에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거할 때 여러분의 삶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세상의 지식, 세상의 꾀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지혜와 교훈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채울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 입만 이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예,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